오늘 5월 31일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의로 사랑으로 우리 한마음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배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모든 힘든 일을 아버지 안은 가지고 주께로 피하고 주를 의지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면이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그럴지라도 죄악의 길과 멀어지며 진리로 이기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으키셔서 찬송가 35장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며 가시는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스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고 찬송가 344장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어둠의 터널에서 방황하는 저희에게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며 영원한 본향 행복을 바라보며 참 평안과 안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욕망과 육신의 소유가 돼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을 회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정그렇게 씀을 받아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풍파 속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천 풍파에 기다리는 한마음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가오는 6월을 영광의 달로 지키며 2020년 교회의 모든 행사가 있는 각종 행사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호주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계획하고 준비하여 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의 향연을 베푸는 감동과 감격의 병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이정자들이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주님의 빌매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사를 바르게 처리하여 부군이 도약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라고 어두운 어려운 시국일수록 국민들이 흔들림없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민족이 코로나19의 대유행에 각성하여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교류를 확대되게 하시어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아멘. 열방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직 성전에 다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병행하며 분리하여 드리는 예배에 모든 성도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소식을 전하고 올된 용생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동참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드리며 축복 기도를 받으며 풍성한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몸이 불편하신 모든 한마음 성도들이 하루속히 취함을 받아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며 모두가 행복의 산성에 올라 행복함을 되돌림을 받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힙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롯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예, 사실 아직까지 거리두기의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몇 분의 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까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기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가정에서 또 가까이 계시는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고 가정에서는 좀 헉도 좀 해주시고 파이팅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파이팅 하시고 꼭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의 첫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갈급한 심령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 주의 뜻을 이루는 자,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서 직접 물리쳐주는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꼭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혼자 살기는 너무 외롭고 더불어 살자니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 우리 모두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평생 함께할 이 이웃과 뭉쳐야 삶의 이 가치와 행복의 기쁨을 이루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가 인류에게 닥친 재난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재난은 신종 코로나, 지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고 느껴보니까 아픈데도 가족도 이웃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것. 죽어갈 때조차도 모든 고통을 온전히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지금 이 세태, 이러한 문제가 사회에, 가정에, 경제에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뿌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더욱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완전히 낙심에 빠졌다가
일어난 간증의 얘기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젊은 날에 인도에서 선교할 때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여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어요.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인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얼마나 완악한지 복음을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니까 완전히 낙심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걸을 힘도 없는 것 같아서 큰 나무 밑에서 풀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탁 기대고 앉아있는데 그 나무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바람에. 그런 사이에서 나지막하게 주님의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존스, 피곤하니? 너 지쳐있냐? 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그렇게 물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예 하나님 저 지쳐버렸습니다. 왜 지쳤니? 제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여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노력해도 저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막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들려오는 음성처럼 얘야 너 지금 앉아있는 그 나무 위에를 좀 봐라. 열매가 없지?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는 땅에서 잘 묻혀있단다. 잎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다 이렇게 춤추고 있지 않니?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겠니?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빨리 일어나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 음성에 이 존스 선교사님이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 이 나무가 죽지 않았던 것처럼 이 나무도 열매를 향해 기다리듯이 지쳐있는 그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인도의 그 딱딱한 인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그분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존 선교사님처럼 또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언제 어느 때에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직접 여러분의 어려움과 이 땅의 어려움을 싸우실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겐 그 기회 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텅텅 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에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또 내일이 정말 걱정된 상태에서 앉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기회가 올 때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남녀노소 건강 문제에 이렇게까지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 닫혀버린 것 같은 경제 속에, 어려운 경제 속에 보면은요, 딱 한 가지 제가 정말 하루에 이렇게 한 번씩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동네를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걷다가 이쪽으로 가면 저 사람은 저쪽으로 도망가야 되고, 내가 보면 또 저가 이렇게 도망가야 되고, 정말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리 가도 사람 저리 가야 되고. 그런데 한 군데 열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늘 뻥 뚫어져 있어요. 하늘은 뻥 뚫어져 있습니다. 하늘뿐이에요. 오직 지금 뚫려져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누구와 연합해야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부르짖고 상담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은요,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 중에 가장 늦게 본 환상이고 가장 큰 환상입니다. 4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히데겔 강가에 있다가 이 세마포와 순금띠를 띤 그 한 사람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3절을 이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동일한 이 묘사가 바로 지금 다니엘이 본 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어떤 것을 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가고 숨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홀로 남은 상태에서 지금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환상을 보면서 얼굴에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푹썩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쭉 뻗은 거나 똑같은 것이죠. 넋이 나간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이거는 꼭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넋이 나갔다기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넋 나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넋은 다 빠져버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릴 정도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절부터 쭉 보시면 한 손이 어루만지시며 넋 나간 이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고 떨며 두려워서 엎드러져 버렸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잠에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손이 어루만지시며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하고 애쓰던 그날부터 첫날부터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내가 온 것은 앞으로 너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다고 당장 내일이 좋아진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훗날에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힘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다시 힘을 얻었더라. 20절과 여러분 다시 그러면 21절 말씀을 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아느냐라고 다시 그때 묻습니다.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란다 라면서 이제 나는 돌아가서 바사 군주 즉 페르시아의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 친히 싸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요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에 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세상에게는 두려운 얘기인데 다니엘에게는 천사 즉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우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누가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성도들은 예배에 목말라 애타는 심정보다는 코로나 확산의 두려움으로 어려운 경제 때문에 벌써 지쳐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넋 빠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이 12장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계속 찾고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과 교통의 문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간직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열려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니 사실 기도 안 하는 성도님들은 저는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최선의 기도를 드릴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어도 사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한순간에 몸도 마음도 주저앉아 버리는 약한 이 부분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데 이유는요. 이런 일이 닥쳤는가에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거기 신경 쓰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 일이 있는 거야? 왜? 여기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닥치든 문제가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항상 다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신자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정말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돼요. 왜 일어났는가? 왜 나야?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정답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리막길로 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리막길로 가는 것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프로 선수들을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훈련해요. 다시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다치고 부러지고 힘들고 까지고 말도 못해요. 힘든 고비를 정말 넘기고서야 프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우리처럼 놀아가면서 하면서 프로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을 보십시오. 아무튼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은 발가락들이 제대로 성한 사람이 없어요. 겉모습만 멀쩡하지 속은 썩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찾아야지 이 프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제 속에서 살아나기를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자는 이미 얻은 구원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날마다 유지되고 지켜져야 육체로부터 오는 요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입을 때에 또한 그러한 믿음 상태를 유지해야 곧바로 순종하여서 의에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성장해 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이 은혜를 꼭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각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육체로부터 꿈틀거리는 정말 충동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없나요? 저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정말 음식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이 생각이 정말 꿈틀꿈틀해요. 이 충동들이, 유혹들이 많은 걱정, 근심 맡긴다고 하면서도 이게 올라와요. 시험을 받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새 일이라 그랬으니까 한 3주 되죠. 새 일에 동안 물 한 방울 먹질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들 정말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부터 다른 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끊어요. 왜냐? 잘하고 싶어요. 충동 이고 싶어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니 여러분들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왕국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여러분 여기 바사 왕국이란 지금 그 나라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문제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직접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들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악한 영들과 이제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와 함께, 성령이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입니까? 찬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이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자는 오직 성령뿐이에요. 성령. 마귀와 그 세력을 대적하여 싸우시고 남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진리의 등불이 되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정말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던 이 다니엘이 얻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크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어보십시오. 첫째, 10절을 보시면 오로 만지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피스 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고백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시면 그는 넘어지나 아직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10절을 다시 보시면 두 번째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낙심한 우리의 발을, 낙심한 우리의 영을, 잠자는 우리의 영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세 번째, 강건함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18절을 보시면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에도 강건하라, 강건하라, 또 19절 끝을 보시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주님이 이렇게 붙드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강건하라 말씀하시면, 개입하시면 내가 힘이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게 기쁜 뉴스예요. 네 번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100%가 있다면 우리 솔직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직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연습할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낙심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바사 왕국인 두려움 그 뒤에, 여러분의 문제 뒤에, 낙심 뒤에 마귀가 위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친히 싸우실,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그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덮을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각한 코로나 사태 속에 꼭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상과 뜻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정말 자신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물도 금식, 모든 걸 금식하고 하나님만 찾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청결하지 못한 그 청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은 욕심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저분한 것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짓과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볼 때에 그 모든 일 배후에 정말로 영적인 전쟁, 강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시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시험에 내가 들지 아니하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함으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한마음 성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과 아버지 하나님 거리두기와 모든 외로움과 힘듦 속에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쳐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며 우리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님 주님의 권능을 펼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이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자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예배하는데요.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 또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 들은 대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여서 하나님의 꼭 기적과 같은 이상을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루에 못해도 아침 저녁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라도 여러분 좋으니까 꼭 기도하는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면 차를 타고 가더라도 걸어가더라도 아무튼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 하루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또 기뻐하실지 한번 돌아보는, 주님과 그 결산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주는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여러분들 여기 5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마음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고 건강하시도록, 그 5번째는 성전에서 모두 함께 속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대는 조금 늦더라도 꼭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열심히 구역원들 지금도 문제 내고 이런 구역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체크업하고 끝나는데 또 다시 체크업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올려놓으면 제가 이번에 성경 퀴즈대 때는 그 문제를 많이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해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역들이 해야지 각자가 올려놓은 문제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올려주셔서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여러모로 노력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우리 진원 선생님이 어제도 세상에 오고 또 오늘도 오고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고 끊어지고 또 잘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예배가 다음 주로 밀려주고, 제가 예전에 설교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만들어서 다시 오늘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권사님들과 또한 일부 한 성도님들 한 2-3분도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도록 하고 속히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와 장갑 착용, 그거 각자 성경들을 직접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 그리고 주보는 입구 테이블에 이렇게 놓아둘 것이니까 직접 픽업을 하셔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셔서 지그작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잘 앉아주신다면 특별하게 마스크도 안 벗고 또 친교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서서 열 체크를 다 하고, 또 노트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명록처럼 그날 예배 참석자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0.01%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크게 참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니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당분간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 1절 드리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어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리라, 주님과 연합하리라 결단하며 고개 숙인 각 성도님과 우리 귀한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사업체와 온 열방의 메마른 경제와 코로나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환자들과 의료진들과 그리고 온 교회와 선교지의 배후에서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를 친히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